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진정한 순종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 자기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신 이유,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이유가 바로 다윗의 그 순종하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을 공격하고 또 노략했던 그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사울 왕의 곁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시종이 되었죠.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로 그렇게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송을 받았던 다윗을 시기했고,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왕위를 빼앗길 것을 염려하고 또 두려워했었죠. 그 두려움과 집착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때로는 광야에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그런 피난 시절을 겪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노략했다는, 타작마당을 다 노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일라는 유대 땅, 즉 이스라엘의 성읍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밖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인 유다가 블레셋의 노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일라로 달려가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윗을 막 만류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유대에서 나와서 도망치고 있는 중인데 굳이 왜 왕이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지금 우리도 생존이 위태로운데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하고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결론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긴 거예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맞는데, 전력을 비교했을 때는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적었는데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과 또 성경 여러 곳곳에서 함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늘 강조하지만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싸우지 않아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두려움은 희망을 녹슬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슬로 꽁꽁 얽어매고 결국은 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이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싸우지 못하게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두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자기와 같은 민족인 그일라 성을 도와야 한다는 거 알지만 그 그일라를 도우려면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만 되는 거예요. 군사의 숫자로 보나 무기로 보나 모든 걸 비교해 봐도 블레셋과 싸워 이길 가능성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백성들은 다 이 싸움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쓰러뜨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 중에 누구도 감히 블레셋 앞에 나아가서 그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숨어서 우린 질 거야, 이 싸움은 패배할 게 뻔해, 저 사람을 어떻게 이겨,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명분이 있고 또 해야만 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반드시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은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스트림 스키를 타는 선수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을 내려오면서 바위를 뛰어넘고 나무 사이를 비끼면서 스키를 탑니다. 너무 위험해 보이지만 그 선수들에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무서운 장벽이 앞에 있더라도 그 장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파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충돌을 피하려면 장애물이 아니라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들이받고 싶지 않은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선택이 결국은 위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장애물을 똑바로 바라보아야만, 그래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애물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런 위험으로부터 눈을 떼고 안전과 성공을 바라보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대신에 나무들 사이의 공간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많은 군사를 바라볼 때 다윗은 다른 것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거대한 골리앗과 그 몸집과 무기를 바라볼 때 다윗은 다른 것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 바위나 큰 나무나 절벽이 아닌 피할 수 있는 길, 돌파구, 안전장치를 찾아 바라봤던 거죠. 그게 뭘까요? 다윗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장벽이 무엇이든지 혹은 싸워야 할 대적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연구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은 커지기만 합니다.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눈길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런 일들이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고 싶다면, 또 유혹과 장애를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산성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하나님에게 피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두려움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계속 도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벗어버려야만 싸움이 시작될 거고 싸움을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무기를 꼭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있잖아요. 이미 창과 칼을 쓰면서 전쟁을 했겠지만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는 창과 칼이 아니라 돌멩이를 물매로 던져서 승리를 했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작은 소년이 나선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왕의 갑옷과 무기를 내어줍니다. 당시 왕의 갑옷과 무기는 다른 군사들보다 훨씬 좋은 거였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 단 두 사람만 이스라엘에서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가장 좋은 무기를 다윗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갑옷과 칼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빈 몸을 가지고 나가서 시냇가에서 작은 조약돌 몇 개를 주워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죠. 다윗이 조약돌보다 철검이 더 강하다, 그걸 몰랐겠습니까? 단지 다윗이 한 번도 휘둘러 보지 않은 검을 들고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던질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낫겠다. 자기가 늘 양을 칠 때 동물들을 물리쳤던 물매를 들고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게 진짜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내게 익숙한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갖고 있는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내겐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도 세상을 이기려면 더 좋은 무기를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강력한 무기만 손에 얻으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스펙도, 돈도, 세상의 지위나 권력도 모두 다 그런 무기일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품, 아니면 인맥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는 더 좋아 보이고, 그러면 우린 그걸 갖고 싶어 욕심을 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무기를 아무리 손에 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더 좋은 무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점은 있겠죠.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는 물맷돌을 사용했던 다윗이지만 지금 그일라 성을 구할 때에는 분명히 창과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됐을 겁니다. 이제는 물맷돌이 아니라 창과 칼이 익숙한 그런 장수가 된 거죠. 그렇게 다윗의 무기는 업그레이드 되었고 다윗의 기술과 능력도 분명히 업그레이드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는 지금 내게 익숙한 무기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 다른 사람의 스펙이나 능력을 부러워해서 그걸 갖기 위해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공감력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무기라면 그 무기로 여러분은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여러분의 손재주가, 사람을 설득하는 말솜씨가 여러분의 물맷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가, 여러분의 성품과 성향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무기라면 그걸 가지고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알고 그 무기를 드느냐, 아니면 내겐 아무것도 없다고 내팽겨치고 다른 것을 찾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 무기를 갖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린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만약 무기를 바꾸고 싶다면 그에 필요한 숙련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익숙한 무기였지만 다윗은 평생 돌만 던지면서 전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이끄는 장수가 되었을 때에는요, 그는 말을 타고 칼과 창을 써야만 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잘 쓰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얻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익숙한 무기로 삼기 위해 연단의 시간,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무에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거룩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보내는 이 시기는 여러분들의 무기를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내게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새로운 무기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들이죠. 지금 여러분이 완벽하게 무언가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숙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삶을 던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에 성실하게 투자해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물맷돌은 뭡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압니까?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만의 무기, 그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잘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만을 바라기 때문에 혹시 우린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 늘 충실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만 가지고 나간 건 아니에요. 물맷돌은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인 건 맞지만요, 다윗은 그 돌을 의지한 건 아닙니다. 혹은 다윗은 자기가 돌을 잘 던질 수 있다는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롱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에 든 건 돌멩이였지만, 그리고 그 돌멩이를 던지기는 했지만 진짜로 의지했던 것은 자기가 들고 있는 돌멩이도 아니고 돌을 잘 던지는 자기의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즉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거죠. 이게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또 그 일날을 점령한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돌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무기도, 자기를 따르는 군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대적이 어떠하든지 혹은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적군이 아무리 강력하고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될 것이 없고, 내가 가진 무기가 보잘것없고 약하더라도 혹은 내가 기술이 좀 부족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돌을 던지든 칼을 들고 나가든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을 닮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만 할 겁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과 염려를 갖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 강력해 보여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우신다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건 이원론적입니다. 나와 적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보이는 건 나와 적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나의 힘과 적군의 힘을 늘 비교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위를 따져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더 강력해 보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적이 더 커 보이면 질 것 같고, 이 두 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원리는요, 이원론적이 아니라 삼원론적이라는 거예요. 나와 적군이 있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적군을 비교해서는 진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은 우리보다 늘 강력하고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와 적군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린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백전백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을 모르겠어 라고 불평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우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만 할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참된 신앙생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잘 배울수록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러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처음 그일라 침략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한 번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다음에 다윗이 그일라를 구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려가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어. 그리고 그일라로 막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성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나를 팔아넘길까요? 물어요. 그랬더니 그럴 거라고, 도망쳐야 한다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피하거든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건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가야 하는지 묻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할 때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을 피해야 할 것인지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명한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퍼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냐고요. 난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묻고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방법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외국어를 배울 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다가 단어를 하나씩 배우고 구문을 익히고 은유와 비유들을 배우면서 비로소 외국어를 배워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영적인 단어들, 신앙적인 표현들 익혀야 돼요.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려고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몇 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잘 하십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를 못 하는데 여러분,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만큼도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10년, 20년을 배웠는데 아직도 우리의 영어 실력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얼마나 영적인 것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계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투정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힘쓰십시오.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들, 영적인 깨달음들, 기도를 통해 들린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아무것도 들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영적인 원리들을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린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청년부에서 통독도 하고 큐티 모임, 독서 모임, 성경 공부 하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을 더 알고 더 배우고 더 익혀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훈련되고 연단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물론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말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만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약해 보이고 세상에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고 해도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싸움에만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들을 지금부터 익히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 지금과 똑같이 갈등하며 여전히 10년 뒤에도 하나님 음성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고민하며 답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매 순간 싸움을 하면서도 여전히 기억해야 하는 승리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걸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이런 삶을 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을 듣기 위해 힘쓰고 들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진짜 승리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린 오늘 다윗에게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우린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전쟁 속에서 처절하게 깨지고 또 패배할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싸움을 싸워가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서 배웠듯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그 무기를 들고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인생의 싸움에서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고 생각을 흔드는 싸움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 때문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 번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문제 앞에 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조롱 앞에 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라고 패배하라고 아프라고 여기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승리하라고 이길 수 있다고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 넘어질 수 있고 때로 질 수 있지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 싸움을 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4가지를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두려워서 아예 싸움을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게 있는 무기가 뭔지 잘 몰라서 헛된 것만을 구하고 그렇게 패배한 분은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한 분은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뜻과 결정을 앞세웠던 분은 혹시 계십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내가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